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편 105편 3절과 4절, 제가 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105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광야 땅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초라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죠.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점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죠. 우리나라도 2주 연속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시작한 이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 시작한 알파 변이보다 40에서 60% 더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입원율도 126% 정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상은 어떠냐? 감기와 비슷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심하게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이 무증상이 좀 낮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전까지는 자연재해, 그 죄의 증상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뭐겠어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셨다. 자,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시편 기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만나보셨죠. 그분들의 말한 대로 죽으면 끝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외에 심판이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뭡니까?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망자 숫자가 미국과 브라질 이미 50만 명이 넘었어요. 이제 조만간 인도도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으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하고 있어요? 백신 접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잠시는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에 있어서는 뭡니까? 그것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심지어는
사랑을 가르고 나의 죽음에 있어서는 뭐요?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 7가지 명령문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요, 여호와가 행하신 것을 자랑하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뭡니까? 누구인가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유를 달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뭐요? 반드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행하시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가 할 수 있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구하는 것, 그것은 신비다. 본문에서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전 성경에는 그 성호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다가 본자적으로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이 자랑하는 게 죄기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죄기용으로 되어 있어서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나님 앞에 뭡니까?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해야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누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특별히 당신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또 역사 속에서 찾으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또 주의 거룩한 이름을 아는 것을 뭐하고요? 자랑하면서 사는 존재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택함받은 자녀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죠. 그 말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뭡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맹세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성도들도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위기 가운데는 특별히 더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구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54편을 보면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나오죠. 왜냐하면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편호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시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는가? 이러한 지은 시가 뭐요? 표제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다시 사방으로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닉해 숨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숨은 장소를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편 54편 4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울지로다가 미완료된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즐거움. 여호와를 구하는 그 삶, 그 심령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즐거움이다.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을 자신의 삶에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 즐거움이라는 게 외적 조건에 의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의식하고 산다고 해서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가나요? 아니죠. 잠시 후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앞에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며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믿고 정말 그 사람을 믿으면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과 5절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4절 상반절인데요.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제레미 각화의 오늘로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향하신다. 우리는 단지 그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랍니다. 여호와는 모든 능력의 소유자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여호와 그의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그의 뭐예요? 전능한 힘을 구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72년과 불가타에게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강해집니다.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뭡니까? 찾으라. 여러분 그가 언제 여호와의 능력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사실 이 구절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도 다윗이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11절은 어떤 상황 속이에요? 블레셋에 의해서 이런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근데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러자 다시 얼마나 기쁜지 찬양대를 동원하면서 뭐요?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가 뭡니까? 바알과 아사렛 선지자, 그렇죠? 거짓 선지자와 싸워 승리합니다. 또 오랫동안 가뭄에 있었던 그 땅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에게 나타났다.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성령을 가졌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냐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유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하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한마음에 대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저 살라고 뭐예요? 도망갔잖아요. 자기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숨어 있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뭡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가능하나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구할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구할지어다, 이 디르슈라는 이 단어는 원래 다라시에서 왔다. 이 다라시라는 것은 발로 땅이나 길을 밟는, 그것도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 장소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됩니까? 뭔가 구하고 찾을 때 간절하게 정말 그것을 얻을 때까지 추구하는 것으로 사용된 단어라는 거죠. 결국 이 구절은 뭡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대하여 열심히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적인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지금보다 좀 능력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혼이 결핍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로 말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 그리스도인보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물질적인 수많은 공급함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채워지다 보니까 영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뭐예요? 전혀 발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열정도 식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면서 사는 육적인 것을 계속 채우다 보니까 뭐예요? 부족함 없이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부흥과 문화적인 발달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좀 부족했어도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건 뭐예요? 우리 영적인 이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만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것이 4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운 거 당했을 때 뭐예요? 엄마 이름을 부르거나 울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들었는지 엄마가 순찰같이 달려와서 자신 얼굴을 아이에게 비춰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뭡니까? 힘을 합니다. 근데 부모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뭡니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 소망, 간절한 힘은 뭐예요, 여러분? 부모와 그 얼굴을 아이에게 비춰줄 때. 이것은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평생 나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4절 하반절에도 뭐가 나와요? 구할지어다. 3번절에도 구할지어다. 똑같은 단어네요. 근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의미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온 이 구할지어다 바라시는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뒤에 나오는 이 구할지어다 바카시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요청하는 그 얼굴이 하나님께 쓰이면 눈, 코, 입, 우리 얼굴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왜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그 영광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의 축복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부터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당신은 뭡니까? 신실한 성품이 당신의 백성에게 향하고 있다. 이런 그의 백성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이 누구에게 있다고?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그 원하는 얼굴을 왜요? 활짝 미소 지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일상에서 언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부모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마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이들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 때 여러분 그 마음, 그 아이들 바라보는 것만도 얼마나 여러분 뿌듯하고 기뻐요, 행복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모습으로 그 얼굴로 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할 때마다 그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스러운 순간입니다. 나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 속에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항상 중단 없이 부단히 계속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인생이에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분이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뭘 여러분 거절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필요할 때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구하는. 성도는 항상 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인자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 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신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뭡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삶에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